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여러분 가파른 경사길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힘이 드는지 애교 섞인 목소리로 할아버지에게 얘기했습니다. 영감, 나 좀 업어줘. 이 말을 듣고 여러분, 할아버지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남자 체면에 할 수 없이 할머니를 업었습니다. 할머니가 미안했는지 묻습니다. 무거워? 라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무겁지. 얼굴은 철판이지 머리는 돌이지. 욕심은 가득하지 간은 부었지. 그러니 많이 무겁지.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걷다가 지친 할아버지가 이제 할머니에게 얘기합니다. 할멈, 나도 좀 업어줘. 할머니가 기가 막혔지만 그래도 할아버지를 업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미안한지 얘기합니다. 그래도 생각보다는 가볍지. 그러자 할머니가 미소를 띠며 얘기했습니다. 그럼 가볍지. 머리는 비었지. 허파에 바람 들어갔지. 생각도 없지. 양심도 없지. 너무 가볍지. 여러분, 가벼우십니까? 무거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겁게 받으시고 여러분, 세상의 걱정과 근심은 가볍게 비워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기쁜 일도 있지만 힘든 일도 있고 또는 자신 있는 일도 있지만 또한 염려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살 수 있는 방법, 노력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 바로 이 행복한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행복하세요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무엇을 보겠습니까?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옷차림, 그 사람의 어떤 실력을 보고 야, 이 사람 참 행복하겠다 라고 하면 그의 말을 들을 것이고요. 이 사람이 내가 볼 때 나보다 불쌍한 사람이 나한테 기뻐하라 라고 말하면 여러분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셨는데 무슨 얘기하냐, 자기가 목사님인데 아는 목사님이 좀 교회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나 좀 후원 좀 해달라 라고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 후원해 드려야지 라고 해서 여러분 그분에게 이제 후원금을 전달했는데 후원금을 받으시는 목사님이 그러셨답니다. 아이고 너무나 고마우니까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다고. 앞에 무릎 꿇으라고 여러분, 이 돈 받는 목사님이 돈 주는 목사님한테 하나님 아버지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물질을 채워주시고 라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야, 참 없는 형편에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라는 것과 또 하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만약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기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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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아니 본인부터 좀 기뻐할 일이 생기지 않을까?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진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갇힌 자로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쳤기에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할렐루야. 환경과 여건에 지배되지 않는 평강이 그에게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야, 너 뭐 하고 싶니? 엄마, 어린이공원 가고 싶어요. 어린이공원은 옛날이네요, 그렇죠? 롯데월드 가고 싶어요. 에버랜드 가고 싶어요. 엄마가 여러분 마음을 먹고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서울을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롯데월드를 보여주면서 막 어떠니 얘기하는데요. 이 아이의 표정이 시무룩하고 별로 기뻐하지 않으면 엄마가 얘기하겠죠. 야, 아들, 네가 원해서 온 거잖아. 좀 기뻐 좀 해. 기뻐해. 엄마가 이렇게 준비했잖아. 근데 여러분 아들이 아니 고맙긴 한데요. 그래도 나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진 않아요. 그냥 좀 마음이 어렵네요.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를 은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너는 기뻐할 수 있니? 왜 기뻐할 수 없니? 아, 주님 구원해 주신 건 감사한데 세상의 염려와 걱정 때문에 내가 웃을 수가 없고 기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놓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4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한 번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말하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새기셔야 할 게 무엇이냐? 내가 지금 예수로 인해 기뻐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회개할 일이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기쁨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우리를 이렇게 걱정하게 하나?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나 했더니 결국엔 염려와 걱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밑도 끝도 없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염려와 근심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염려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미래를 불확실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는 우리 주위의 환경을 볼 때 우리가 안심하고 확신할 수 있는 일보다는 염려되고 걱정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정말 나에게 중요한 일이라면 보통 일 같았으면 한번 생각하고 믿을 텐데 정말 중요한 일일수록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돌다리로 두드리는 것처럼 염려가 계속 찾아올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것을 당연시 여기지 마시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염려를 제거할 능력을 주셨음을 믿고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염려는 나쁜 겁니다, 여러분. 염려는 죄악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피시고 책임지신다는 이 불신을 아주 포장한 아주 교묘한 모습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 둘째가 지안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여러분, 이 아이가 어느 순간 한숨을 푹푹 쉽니다. 참 이게 걱정된다. 제가 묻습니다. 뭐가 걱정되냐? 아빠가 나를 대학에 보내줄지 안 보내줄지가 참 걱정됩니다. 아빠 일하는 꼬락서니를 보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내가 걱정돼서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제가 받을 느낌과 마음은 아이고 걱정하지 마 이것뿐만 아니라, 왜 아버지가 못 믿어? 아버지가 널 안 챙겨줄 것 같아? 예, 안 챙겨줄 것 같아요.
못 챙겨줄 것 같아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불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를 신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도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들은요, 사랑하는 존재, 믿는 존재는요, 완전히 믿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아빠 잘한다, 우리 엄마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 여러분, 왜 그런 얘기를 하냐? 너무 믿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염려는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자리 잡을 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 앞에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 내가 염려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시지 않는다는 의심 플러스 하나님이 공급은 해주시겠지만 나보다 나를 사랑하진 않으시기 때문에 나는 1등급을 원하나 하나님은 2등급, 3등급만 주실 것 같다는 생각, 이 불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우리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목사로서도 가끔 그런 생각 듭니다. 하나님이 뭐 사역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는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실 거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 나 개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신으로 인한 염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염려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여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요, 처음 목회자들 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시작했다가 많은 또 목회자들이 그 가운데 그러면 사역 끝나고 내 노후는 어떡하냐라고 불안해하는 의심으로 인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 비참하게 살아가는 모습 많이 봤고요. 많은 목사들이 신학교 때는 하나님 어디든지 나를 보내시면 내가 그곳에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가 어느 순간 이제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나면 나는 서울에서 사역하고 싶은데 지방은 가기 싫은데 이것을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여 힘들어하는 모습도 많이 발견합니다, 여러분. 요새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이 여러분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전도사들이 안 구해진다는 겁니다. 왜? 다 서울에만 있으려고 하지 지방으로 내려오면 다시 올라갈 엄두를 못 내기 때문에 다 지방에 안 오려고 한대요, 여러분. 그런 것 같더라고. 익산에서 보면 여러분 대형 교회들, 좀 규모 있는 교회가 담임 목사 청빙할 때 보면 대부분이 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큰 교회 부교역했던 사람들이 청빙이 되지 지방에서 사역 잘해서 했던 사람들이 청빙되는 경우를 저 개인적으로도 거의 못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들도 무엇을 염려하는 겁니까? 나의 사역지는 어디로 가야 되나?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의 인생은 누가 챙겨주는가? 이런 목사도 이렇게 염려가 찾아올 수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포장은 하겠죠.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으셨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염려가 우리 안에 찾아오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무기력해지고 낙심과 절망이 찾아옵니다. 처음 예수님이 12 제자들이 주님이 부르실 때요, 전부 주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마태 같은 경우는요, 자기의 재물을 내려놓고 이 세리의 역할을 내려놓고 바로 주님을 따라버리고요. 요한과 베드로와 안드레도 어부짓을 하다가 배를 놓고 주님을 따라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심으로 주님을 따라다닌 그들에게 사단은 염려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무엇이냐? 너희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란 말이야 라는 생각을 집어넣게 되자 그들끼리 여러분 불신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심지어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기까지 하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있다면 이것은 제거해야 될 죄악으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니, 목사님 그래도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 경계하고 준비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염려라는 건 걱정한다는 걸 뛰어넘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약속을 보면서도 여전히 내 힘과 방법으로 믿지 못하는 걸 제가 얘기하는 것이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걸 기도하고 주님께 맡겨야겠다라는 것을 염려라고 안 하시는 것이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목사님, 그럼 제가 염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기도의 자리 나아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일단 염려가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내 삶 가운데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믿음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염려로부터 묶여있지 않고 벗어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을 통해 가르치시는 그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 할렐루야,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일뿐만 아니라 남에게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일이거나 아니면 차마 민망하고 부끄럽고 쑥스러워서 남에게 기도 부탁하지 못하는 일 모두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염려를 제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회학자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100가지를 염려한다면 사실 그 중에 90가지 정도는 어차피 일어나지도 않을 일과 실제로 일어난다 하더라도 내가 염려를 하든 말든 전혀 상관이 없는 일, 이것이 염려의 90%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나머지 10%는 의미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대부분의 염려가 무슨 의미라는 겁니까? 말 그대로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염려에 쏟는 에너지마저도 누구에게 맡기라는 겁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종종 사단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을 집어넣죠. 야, 이게 기도할 일이냐? 야, 이게 기도할 일이냐?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시냐?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는요,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 이제 성적으로 진학을 하는데 그 중에 체력 점수가 20점 정도가 반영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체력 점수를 18점 맞냐, 19점 맞냐, 20점 맞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어서 이게 3년, 중학교 3년의 평균이기 때문에 여러분, 1점이라도 더 맞아야 좋은 고등학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또 걱정되는 게 뭐냐, 제가 이 푸시업을 여러분 그 당시에 한 5개인가 6개밖에 못했는데 적어도 푸시업 하려면 15개 이상은 해야 또 중간 이상은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날에 막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푸시업 잘 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누구나 말 안 했지만 지인이, 야, 그게 기도할 일이냐? 야, 그 시간에야 전 진작에 운동을 했어야지. 지금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냐?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제 마음이 여러분 살짝 의심이 찾아왔지만 하나님 그래도 저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날 여러분 푸시업을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맞다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정답이라는 것도 아니지만 저 그날 15개 했습니다, 여러분. 유연성 테스트 하는데 여러분, 제가 유연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 팔도 두드리기도 했지만 아시죠, 여러분? 팔 두드리면 길어져서 여러분 더 멀리 나간다는 거. 여러분 슉 했는데 여러분 만점 맞았습니다, 여러분. 그 만점은 중3 때 일인데 여러분, 그 이후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에이 목사님 뭐 우연이겠죠. 예, 아마 그분에게는 이런 일이 평생 우연으로 치부되겠지만 저에게는요, 기도 응답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누구는 그런 얘기합니다. 아, 치킨 먹고 싶다, 치킨 먹고 싶다, 기도해야겠다. 야, 기도한다고 하나님 치킨을 사주냐? 여러분, 많이 기도했고 또 많은 경우 응답 받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앞에서 아, 치킨 먹고 싶다 이런 거 말고 여러분, 예전에 어떤 목사님, 김성훈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사역을 막 시작했을 때 제자 훈련으로 하루 종일만 열심히 하는데 부흥도 잘 안 되고 제자 훈련도 힘들고 어려운데 어느 순간 아들이 그러다는 거죠. 아빠, 나 치킨 먹고 싶어, 아빠. 근데 아빠가 사주려고 봤더니 여러분, 진짜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알았어 하고 여러분 대답만 하고 걱정이 됐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목사님 마음에 너무나 비참한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목회하기 전에는 건설 이제 담당해서 돈을 많이 보신 분이었는데, 내가 주님 때문에 목회 시작했는데 내 아들 치킨 하나 사줄 수 없는 무기력한 자가 됐는가라는 생각에 자괴감이 들어서요, 혼자 서재 들어가서 여러분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대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근데 여러분 10분쯤 지나서 띵동 소리가 났는데 누가 왔냐? 자기 제자가 목사님 인사차 왔는데 손에 뭘 들고 있었을까요? 치킨을 들고 있었다는 거죠. 너무나 어안이 벙벙할 때 아들이 하는 말이, 와, 벌써 왔어요? 하면서 여러분 치킨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울면서 서재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를 이렇게 돌보시고 입히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무엇을 이렇게 염려하고 낙심했는지에서 철저히 회개하셨다는 얘기를 집중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공급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기도할 것이고, 할렐루야, 못 믿으면 내 방법을 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의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으면요, 셀리더나 아니면 담당자나 목사님에 가서 얘기할 것이고, 못 믿으면 낙심하고 원망하고 스트레스를 받겠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하는 일이 전혀 없을 수 없는 걸 아시지만 주님께 기도하는 자는 그 염려를 주님께 맡김으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염려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은 절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면 믿었지, 아니면 안 믿으면 안 믿었지, 믿는데 못 믿겠다는 여러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여러분, 요새 중국 사람들이요 그렇게 친자 검사를 많이 한대요. 여러분, 그런데 친자 검사에서 내 아들이 아닐 확률이 옛날에는 한 20%대였는데 지금 50%대까지 올라갔대요. 그래서 어떤 아저씨가 여러분 아무리 봐도 내 아들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아내 몰래 이제 그걸 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뭐죠? 친자 검사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니다고 나온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 얘기네요. 그거는 그때부터 여러분, 이 남편이 아내한테 네가 이럴 수 있냐라고 하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내 아내가 이런 사람이다 막 떠들고 스트레스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아니다 난 그러지 않았다, 아니다 당신 닮았다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남편이 오히려 그럴수록 더 조롱했답니다.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해가지고 다시 한번 하자 해서 검사를 받았더니 친자가 됐대요. 여러분, 그게 뭐냐, 남편이 돈 아끼려고 이 검사를 싸구려 해서 했다고. 여러분, 그것이 가짜 판정이 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 엔딩이 뭐냐, 남편이 오히려 아내한테 이혼당하고 남편이 그 싸구려 친자 검사할 때 거기를 손해배상 고소하는 엔딩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댓글에 보니까 그런 거 할 때 돈 좀 쓰지 뭘 아끼겠냐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가끔 제 아들의 물건을 볼 때 여러분 말을 안 들을 때마다 저게 내 아들이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 고집이 세다고? 저렇게 말을 안 듣는다고? 이건 내 아들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려다 가도 여러분, 얼굴을 보면 여러분 지한이는 제 아들이 맞는 것 같죠? 아닌 것 같습니까? 제가 저놈의 새끼가 그렇게 말을 안 듣나? 왜 이렇게 고집이 세나? 여러분, 아무리 봐도 엄마 닮은 것 같은데 내 아들이 아닌가 싶은 여러분 얼굴을 물끄러미 보면 여러분 제 어릴 때 얼굴이 보여서 저는 친자 검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염려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한 가지만 있어도 염려 안 한다는 겁니다. 즉, 염려하지 않을 이유, 그것들을 찾아내서 염려 안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이유 한 가지만 굳게 붙들면 염려하지 않고 기도로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알아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데 그 이후에는 다시 염려가 찾아오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도 그런 고백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마음이 불안하죠,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어떻게 되나 막 불안한데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좀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위로도 주시고, 근데 기도 끝나고 집에 가면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은요 24시간 기도하라는 의미보다 내 안에 염려가 찾아올 것 같고 내 안에 늘 의식하며 기도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닮아야 놀자라는 여러분 예전에 그 불교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좀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참 깨달음 얻었던 것 중 하나가
여러분 목사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여러분 불교 영화를 보고도 은혜 받아요 여러분. 그중에 하나 뭐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경쟁이 붙습니다. 밑 빠진 독에 여러분 물을 막 부으려고 그 조폭들과 그 스님들 여러분 막 물을 붓는데 결국에 여러분 채워지겠습니까? 안 채워지겠습니까? 안 채워집니다. 근데 마지막 한 3초 남겨놓고 조폭이 갑자기 야 들어 하더니 여러분 항아리를 들어가지고요 막 옮겨갑니다. 어떻게 하냐 아십니까? 연못에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웅 하고 항아리가 들어가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항아리에 물 다 찼죠? 그 문제 낸 스님이요 맞다 이겼다. 그래서 그 이제 절에 머물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참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밑 빠진 독과 같은 우리의 걱정과 염려와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막 부은다 할지라도 얼마나 차겠습니까마는 우리의 염려되는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평강으로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자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는 것 같은 기도지만 실제로 안 믿는 기도가 있습니다. 믿습니다. 안 믿을수록 여러분 믿습니다 엄청 세집니다. 막 믿습니다 안 믿으니까. 예, 가시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또 이런 분도 계십니다. 막 하나님 우리 아들 시험 꼭 붙어줄 걸 믿습니다. 주님 아들 시험 붙어줄 걸 믿습니다. 근데 기도 중에 전화 옵니다. 딸아랑 아들 어떻게 됐어? 떨어졌다고? 그럴 줄 알았다 이 새끼야. 여러분 이 기도가 기도입니까 여러분? 안 믿는 기도. 떨어지면 오히려 아닌데 붙을 건데 라고 하든지 아니면 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널 사랑해서 큰 계획이 있다. 할렐루야. 그럴 줄 알았다 이씨. 기도 내가 어쩐지 되나 싶었다. 내가 오늘 좀 졸리더라. 에이 잠이나 잘걸. 여러분 이런 기도들이 있다면 믿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넋두리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내 생각을 붙들려는 신념. 여러분 이런 기도는 평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하지 않고 나의 필요한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이미 주실 것을 알고 감사함을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직 이런 일은 없었지만 제 아들이 만약 이렇게 하면 저는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빠 왜? 아빠가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거 제가 믿거든요. 근데 아빠 지금 밖이 물론 춥고 어둡지만 아빠가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제가 원하는 붕어빵을 사다 줄 줄 저는 믿습니다. 아빠가 지금 갔다 오셔가지고 저한테 맛있는 붕어빵으로 제가 아빠 품에 뽀뽀를 10번 하기를 원하시는 아빠를 저는 사랑합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제가 어쭈 아빠를 조종하려드네? 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기다려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줄게. 한두 번쯤은 제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물끄러미 바라보시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지를 보고 계신다면 못 믿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이시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사랑이라면 지금 우리가 인생의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 주님께 맡깁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기도에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속히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사단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 지금도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 고지전이란 말이 많이 언급됐죠. 왜 그렇습니까? 뭐 백마고지 무슨 고지 높은 지역을 장악해야 그 지역에서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고지를 놓고 여러분 전쟁을 치열하게 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 전투의 치열한 전쟁터는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염려가 든다는 자체는 이미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된다는 것이고, 이런 생각이 빠지게 되면요 절대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믿고 나아가는 삶과 하나님이 좋은 거 준 거 맞나? 안 줄 것 같은데 우연인가? 가져가는 거 아닌가? 벌써 마음이 분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오늘부터 이런 얘기하면 어떨까요?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의 집 앞을 총을 들고 지키고 있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머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목사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여러분의 방문 앞을 총을 들고 지키겠습니다 하면 그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는데, 문제입니다.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누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한다는 것입니까? 사단이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니,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사,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기뻐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는 자꾸 걱정이 들고 염려가 찾아와요. 제가 원래 이래서 이런가요? 아니요, 사단에게 패배하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은요 염려와 그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목사님 그래도 불안도 있고 걱정도 있는데 7절 뭐라 합니까? 모든 지식과 감각과 모든 것을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불치병을 제외하고 심각한 질병을 제외하고 모든 치료 중에 최고의 치료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금융치료입니다 여러분. 돈 주면 여러분 치료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좀 약간 우울해집니다.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저에게 1,000만 원 주면서 목사님 좋은 데 가서 좀 맛있는 거 드세요. 우울할까요? 우울 안 할까요? 여러분이 걱정이 돼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걱정하는데 제가 1억을 드리면서 걱정 안 하시면 이거 드릴게요. 여러분 걱정이 있겠습니까? 좀 한동안 날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돈의 힘을 압니다. 그런데 전능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자기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힘은 우리가 때때로 믿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필요한 것을 감사함으로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사 늘 기뻐하며 할렐루야, 늘 감사하며 할렐루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평강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입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심으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잠언 4장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생명의 근원은 바로 마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마음을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나면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어렵고 현실이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찬송가 하나 부르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뭐죠? 극히 깊은 곳에라는 찬양 아시죠? 그렇죠? 찬송가 몇 장인가요? 평화로다 평화로다 몇 장인가요? 갑자기 생각나는 찬양이라서 여러분 412장 찬송가 412장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평강을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솟아난 이분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 깊이 묻힌 오베로다 나의 보화 캐내어 가져갈 자 아무도 없으리라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우리 마음에 참된 평강을 부어 주시어서 모든 염려와 걱정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사단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을 주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사 변화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참된 평안과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언제나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책임져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많은 염려와 걱정이 찾아올 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천성의 모든 가족들 책임져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천성의 모든 가족들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